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어떤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꾸고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영혼을 강타했고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보니까 너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은 모습도 보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그것이 그 청년의 온 영혼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고아들을 위한 총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용하시고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알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내게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인생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비춰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허락된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천 소사본동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종병원 있는 그쪽. 그곳에 가면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앞에 유치원생들이 쭉 모여 있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나무가 몇 살인 줄 아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들이 95살이요 100살이요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000살이야 이랬더니 아이들이 야,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네, 할머니보다 나이 많네, 자기들끼리 막 왁작지껄 떠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되어도 이 나무가 계속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렴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됐었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1000년 전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저런 말들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비유로 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저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서 당장 자라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대하는 아이들처럼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배라는 공간은 이 제자들이 질문하기 좋고 또 예수님도 답변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밀스럽게 가르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엉뚱하게 질문해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표현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기술이거든요.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언어를 사용하면 억울하게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야,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거는 무자비한 단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준 낮은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기도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초월적인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생명 등을 향해서 고양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 둘 다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 하지 마가 아니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그런 질문에도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영적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허락된 사람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택자는 천국으로, 불택자는 지옥으로, 그럼 불택자는 자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난 후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면 불택자 입장에서 너무 허무한 거 아닌지요? 혹 불택자가 이런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택자라고 믿습니다. 택자로서 하나님 자녀 된 거로서 감사합니다만 불택자는 정말 허무할 것 같습니다. 혹 이런 예정에 대해 불택자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받은 신자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불신자에게 예정을 설명해봐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불신자가 이런 빌미로 반발해 온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던 찰나에 예정론이 공격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믿을 생각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 시절에 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 건빵 한 봉지와 전도제를 준비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빵만 먹고 전도제만 가지고 대부분 다 갔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빵과 전도제를 받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자기에게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마음에 야,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감격스럽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건빵 한 봉지 더 주세요. 그래서 건빵 한 봉지를 더 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치유, 축복, 응답,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라는 증거, 상징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져오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깨달은 자만, 선택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응답이 29.5%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응답은 18.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더 약해졌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위기 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능하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유다가 우상 숭배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됐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예레미야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는 것이 이때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본질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자본이 있던 이 제자들은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깊이 하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강단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설교할 때 정말 불타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의 입술을 드립니다. 발성기관인 나의 성대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이 약해서 떨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되고 더 풍성한 영적 자본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한층 깊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싹 다 작정하고 싹 다 예비하고 예정해 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권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설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충고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질문은, 그 생각은 합당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함, 인간의 실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거룩한 삶, 선한 삶, 전도자의 삶이 더 촉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차 운전 빨리 하지마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달리게 하신다,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저렇게 왜 완악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지만 그것은 바로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왕이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구원의 문을 딱 보니까 그 위에 아무나 들어오시오, 누구나 들어오시오. 이 사람이 은혜롭게 들어가서 다시 뒤를 돌아서 구원의 문 위에 보니까 철수야, 내가 창세전에 너를 이미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딱 돼. 이게 예정이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더 이상 좌절할 일,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답이나 성공이나 때로는 실수나 눈물이나 기쁨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더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있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참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들, 앞선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부르시는 종말론적인 회복의 그날을 기대했지만 예시와 약속으로 인해서 접근했지 현실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1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요,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은 온 유럽 전역에 싹 다 퍼져 있습니다. 끝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된 천국, 완성된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거든요. 이미 원수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고 원수의 등뼈는 부러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저주의 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꺾으셨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불의와 연약함과 무능력을 가져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싹 다 바꿔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고 정신적 고난을 당하셨고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할 때 5% 영역의 의식이 아니라 95% 각인뿌리 체질 상처가 변화되고 나의 내면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그게 성탄절입니다. 초림. 그 성탄절은 종말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꺾으신, 그 흑암의 날을 꺾으신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사치사 완전히 흑암을 꺾으셨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무저갱에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갇히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잘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잘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았지만 유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이해가 못 미쳤고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30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던,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잊어버렸던,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 듣고 가슴에 있었는데 살면서 놓쳤던 그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결론이거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 이것이 너의 미래야. 이것이 너의 장래야. 이대로 될 거야. 그러니 네가 염려하는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진짜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평안함을 누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는 한두 번 이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더 보충시켜 주십니다. 아니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그대로 될 나의 미래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남아 기다려도 염려가 되지 않죠. 그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때 주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한 분이신데 삼위로 구분이 되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응답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 살릴 빛을 비추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연약한 나를 절대망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을 결박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될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이 실제 응답과 작품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실제를 체험하고 이 실제를 누릴 때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더 이상 세상 말에 사람 말에 옅은 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믿음으로 고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취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리라.